읽은 본문으로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특별한 말씀이 임해요.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 동안 너는 살 수 있는 땅에 거하라. 거주할 문에 가서 거주하여라. 그래서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합니다. 잘 살게 되었죠. 우리 7년이 다 지났어요. 자, 그런데 이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수넴 여인이 재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도와줬고 엘리사의 방을 주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집이 어느 정도 있어 상당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가야 될 그런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밭의 소출을 다 돌려받는 이야기가 오늘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엘리사가 사역하는 모든 시기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 3번에 걸쳐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일을 알려주잖아요. 기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살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인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가.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도와주셨던 수넴 여인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이 새벽에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하는 모든 자들마다 자녀들을 복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또한 그러게 되기를 소원해요. 날마다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숱한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흔들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한데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는 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맞아? 그런 어떤 일들이 생각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사람을 돌보면 돌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우리 마음이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은데요.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흔들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향한 신뢰를 먼저 여러분 앞에 삶 안에서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그 여인이 하나님 향한 신뢰를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신앙을 가장 먼저 챙겼어요. 엘리사에게 반응했고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엘리사에게도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킬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서 챙기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있고
기도를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보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이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왕기하를 읽고 있었던 처음 독자들,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이 다 망한 다음에 이 열왕기하를 읽지 않았을까요? 다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열왕기하를 처음 접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 우리가 왜 망했을까? 아, 수냄 여인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뭘 포기하면 안 될지 그들은 아마 뼈저리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우리 이 시기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맞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깊어질 때 우리 모든 주사람교회 성도님의 삶은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실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별로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도시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천 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8장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제 8장 중후반부에 가면 또 완전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죠. 그것은 아합과 어떻게든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꺼져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사 보내서 그렇게 노력은 하셨지만 사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망함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붕의 불길이 일어난 듯하나 결국에는 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 이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칠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나중에 오늘 읽었던 중반부에 하사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사엘은 이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 이스라엘을 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합 왕가의 씨를 말릴 애우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죠. 그 여자가 그 유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네, 그 아달랴와 결혼을 통하여서 결국 여호사밧의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 전층은 유다 안에 남유다 안에 바알 신앙을 끌어들이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죠. 결국에는 유다조차도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와의 동맹은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살았지 큰일 날 뻔했죠. 자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겨우 남유다가 살아나요. 나중에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유다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어리석은 일들을 여호사밧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 많지 않습니까? 땅도 많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혼자 살기에 참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즉 자기가 빈약해 보이는 것이에요. 자기가 외적인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로 교회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또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외적인 열쇠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단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늘 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야기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늘 평안하게 생활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조차도 그 마음 속에 깊은 압박감이 몰려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유혹을 받죠. 이 외적인 열쇠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남유다 여호사밧은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외적인 열쇠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 재정이 없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있는 그 약점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당당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사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 가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나이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자신감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보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고 수넴 여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수넴 여인과 같이 되게 하소서.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주를 위해 살면서 은혜를 입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이야기와 나의 가정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